예,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힘차서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에게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어려운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나는 왜 전혀 못 느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영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막히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마비가 되잖아요. 막히면은요, 그러면은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막혀버렸어요. 굳어졌어요. 생각이 거칠어졌어요. 생각이 묶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둘씩 성령님이 지배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간 겁니다. 시댁 식구 중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절이 문제인 거예요. 명절에 이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자기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시댁 식구들의 눈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몇 번 그걸 경험하니까 이분이 명절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몸까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시댁 가는 거 두렵지? 그런데 너 아니? 마귀는 너 보고 더 두려워해.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야. 이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마귀가 내게 두려움을 주는 거구나. 근데 마귀는 나보고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놀라운 건 생각 하나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시댁집에 가서 현관문을 딱 열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마귀야, 너나 두렵지?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이 시댁에 가는 게 즐겁더래요. 즐거우니까 계속 가잖아요.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요, 시댁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냥 생각이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이분이 그 시댁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실은요, 죄악된 우리의 생각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이상한 생각이 막 찾아와요. 막 정죄하고 낙심이 되고 막 우울하고 좀 이상하죠. 이 생각이 럭비공 같아요. 그래서요,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노벨상을 탔습니다.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3초에 한 번꼴로 생각한대요. 자는 시간 딱 빼면은요,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생각한답니다. 2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한 달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거냐면 60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60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60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내게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생각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도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를 통해 일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주도 우리 성주순례 다녀왔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 성주순례를 다녀왔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예쁘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그냥 소녀 같으신지. 거기 안내해 주시던 사장님도 에이, 나이 많다 그러시더니 다 젊으신데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다녀왔어요.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데 한 가지 뜻밖의 사건을 하나 겪었어요. 아마 같이 비행기 타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김포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제주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김포로 딱 내려가는데 착륙을 했거든요. 근데 착륙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20분간 있다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20분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선 3일 동안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3일 지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제주도 성순례 가신 분 중에 비행기를 처음 타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한 번 타는 걸 아까우니까 2번 타시라고 2번 태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힘든 마음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은요, 생각이 바뀔 때 그 환경도 축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보면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그것도 가이사랴 로마 주둔군, 로마 장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사도들, 형제들이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 콧대 높은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어?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신교에 딱 새로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면 안 되냐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분이 믿을 사람이 아닌데 왔다고. 여러분 그렇죠? 이 고넬료도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막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 갈릴리 어부 출신 그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 백부장을 예수 믿게 했을까?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막 박수 쳐주고 막 축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11장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보면 아니 고넬료가 예수님 믿은 사건 때문에 칭찬도 못해줄 망정 오히려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을 전도했냐고, 이방인과 어울렸냐고. 여기 할례자는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정통파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듣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야 대단한 일이다, 박수 쳐준 게 아니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묶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딱 편협하게 묶여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도 그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했던 비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전도했냐, 세례 줬냐, 그것 때문에 비난한 게 아니고요,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치합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생각이 작은 거거든요. 편협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니 그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옹졸해지고 편협해지고요, 어찌 보면 유치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서 차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차근차근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TV 프로로 이게 방영됐다면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겁니다. 전에 베드로 같으면은요, 아니 이런 비난 당하면은요 먼저 그냥 감정 표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욱하고요, 네가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옹졸하냐고 이제 그러면서요 아마 그냥 맞받아 쳤겠죠. 예. 사실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기 이전에,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한성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의미합니다. 성질 다 부리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성질 부리면요, 성령님 역사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질까지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종종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성령과 상극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버리면 성령님이 거기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만은 내가 이거는 내가 못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성질마저도 자존심마저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는데 이 차근차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차례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가 자기가 이 이방인을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성경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10장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11장에 또 다 반복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 종이에다가 그냥 인쇄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수만 권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의 성경은요, 양피지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다 일일이 써야 되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하면 17절까지 13절 되는 이 구절을 손으로 다 쓰다 보면은요, 아마 양피지, 양의 이 가죽을 양을 한 3-4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가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은 10장에 얘기한 내용을 11장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하면 될 거를 그럼 어떻게 설명했느냐?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얘기를 11장에 다시 5절부터 17절까지 다 반복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주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는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전과 같으면은요, 베드로가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니들이 생각이 짧으냐, 아니 니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어차피 니들하고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니들같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쓰셔, 그러면서 말이죠, 욱하고 성질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사돈데 말이야, 이렇게. 그게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할례자들의 비난 앞에서 이 일을 아주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에 의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보면은 나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아니 고넬료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래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나도 그랬었다고. 지금요, 베드로의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할례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 못해?
그래서 신앙이냐? 그렇게 마음이 편협해서 되겠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베드로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다고. 이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그러한 아주 부드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이제 새롭게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새 아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요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요 이 새엄마에게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 생각하니까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어떻게든 새엄마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애가 그러는 거죠. 저 아줌마 내 엄마 아니야. 아니 내 엄마 내놓으라고. 내 엄마 어디 갔냐고. 아니 어떻게 저 아줌마가 내 엄마냐고. 이제 이렇게 말끝마다 저 아줌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새엄마로 오신 이 여자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도 한번 내 입장을 한번 대봐라. 아니 네 아빠 그리고 형제 셋 4대1 아니냐. 4대1이야. 그러면 내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야 철이 있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엄마는요 이 아이한테요 막내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내애가요 그 한마디에 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나라도 네 입장이면은 엄마 생각나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얼마나 엄마가 생각나니? 나라도 나한테 엄마라고 못할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그래 네 입장 알아. 근데 참 놀랍죠? 엄마가요 이 새엄마가요 그래 난 네 입장 잘 알아. 근데 그 공감하는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자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계속요.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이시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생각났다고요. 갑자기 베드로도 본래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고넬료 만나는 걸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보니까 옛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뭐가 딱 스쳐 지나가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26절을 보시죠. 이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어디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묶여있던 생각들, 거칠었던 생각, 굳어졌던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들이 이제는요 다 풀어져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생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가끔 불쑥불쑥 솟구쳐 오르는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난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정죄하는 생각을요 계속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은요 그 생각이 내 인격이 됩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담을 쌓습니다. 그걸 성경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 마음 안에 생겨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진. 그 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tronghold라고 그랬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모든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담대해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방향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뿌리가 어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막 이상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러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어쩔 수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 붙잡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높아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보팀 제주도 성수일에 갔잖아요. 아마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격동방송에 갔어요. 제주도에. 그런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제주 격동방송은 선교사님들이 세웠는데
일본 오키나와에 세우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원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주에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처음에 이제 그걸 선교사님들이 세웠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세우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누군가 그거를 이어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일을 할 분이 누굴까?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한 끝에 연결된 사람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아니,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1973년에 극동방송이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무려 1996년까지 23년 동안 방송을 저 북한, 중국, 일본으로 쏘는데요. 정말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더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간증이 23년 동안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대요. 야,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반응도 없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당신은 냉전 시대라 가지고. 근데 놀랍죠. 24년 만에 편지가 왔어요. 북한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아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구절 하고 싶습니다. 돈을,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 헌금이 북한에서 노동자의 6개월 봉급이더래요. 중국에서 또 내가 복음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몫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요. 어느 정도 헌금이냐면요. 시베리아의 극동방송을 세울 정도의 헌금이 오더래요. 23년 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생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수익성을 내자고 한 게 아니고요. 북한, 러시아, 중국 땅에 복음 전하려고 세운 방송국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테나가요. 이게 수십 메타에다가요. 그 6개를 딱 세워놨는데요. 그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그 전기세만 한 달에 4천만 원, 약 4천만 원입니다. 그것만 전기세가. 1년이면 4억, 5억인 거예요. 23년 동안 그 일을 해봤어요. 아무 변화 없는데. 그 4천만 원이라는 전기세는요, 일반 방송국의 전기세의 1년 예산이랍니다. 한 달 예산이, 한 달 들어가는 전기세가. 여러분, 그거를요, 23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해온 거예요. 대단하죠. 야,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건 안 되는 일이야. 생각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겠죠. 아니, 누군가가 했겠죠, 다시.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의 주인 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놀랍죠? 이분은 원망하지 않고요, 너무 모범수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다 은혜 받았어요. 다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저분은 여기 있을 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에 호의는 베풀어야지, 이래가지고 간수장이요,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집에 좀 갔다 오시라 그랬어요. 하루만 시간 줄 테니까. 이 간수장이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제 감옥 밖을 나가서 가족들을 찾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간수장이 놀랐어요. 아니, 왜 집에 가시지 왜 다시 왔냐고. 근데 그때 이 존 버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수장님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왕의 감시단이요, 불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만약에 존 버년 목사님 집에 갔더라면요,
그 간수장은 벌써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간수장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법을 모르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드릴 뿐,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육의 생각을 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생각이 염려, 죄, 정죄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방향 맞추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삶 생명이 일어나고 또 평안함이,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